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소문을 내 주에게 전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함께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일을 아름답게 섬길 때에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어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햇빛을 비치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평 11번째 시간으로 서로 돌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평을 주제로 11번째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화평이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빌립보서 말씀 강해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찌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회피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화해하는 반응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화해하는 반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할 것을
그렇게 해서 4가지 용서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 회복,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협상,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상의 부분을 마지막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서 화해하라, 마음만 먹고 내 속으로만 화해한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의 대상과 함께 찾아가서 화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용서는 결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를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관계를 막거나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약속이 늘 상고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가 잘 안 되어도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 가서 화해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아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의 과정을 배웠듯이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과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협상의 달인, 협상의 기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상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협력적인 협상과 경쟁적인 협상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모두가 다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말로 이겨야 하고 재산으로 이겨야 하고 반드시 한 자리를 해야만 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쟁적인 협상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가든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덜 빼앗아 가게 되고 덜 차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적절한 해결책으로 그렇게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경쟁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여 비능률적인 협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경쟁적인 협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손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적인 협상은 세상에서 하는 협상인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적자 생존, 아주 이 세상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하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생존하고 남는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다 후퇴하고 없어지게 된다는 이런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관점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경쟁적인 협상만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리고 화평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는 사랑과 지혜가 있는 협력적 협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적 협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협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협상은 반드시 협력하는 협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몸을 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황금률을 잘 지키고 내가 남자로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가장으로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원으로서 대접받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대접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하게 상대방을 대접할 때에 우리는 대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상대방의 일을 잘 돌아보아서 서로 돌보는 일로 협력적인 협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협력적인 협상은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런 협력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협력적인 협상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협력적인 협상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쟁점과 관심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할 때의 선택안들을 면밀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반응들을 예상해 보고 다른 대안적인 계획을 해보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지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경건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왕으로서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다윗과 그를 지지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병으로 살아갔습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돈을 받고 싸움을 대신하여 싸우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용병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양무리와 솥대를 어떤 약탈자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솥대와 양떼를 잘 보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부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보호로부터 유익을 얻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나왔던 한 사람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식이 떨어져 갈 때쯤 되어서 이제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서로 계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을 지켜주고 나발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나발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다윗이 청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굉장히 부유한 시기이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윗을 멸시합니다. 다윗에게 그 많은 유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거부하고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퍼부어 그냥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그 일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나발은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분노했습니다. 분노. 다윗이 계약이 깨지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멸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갈등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다윗은 즉시로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나발에게 속해 있는 많은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결단하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나쁜 태도이죠.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화해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과 화평 조약을 위한 협상을 맺기 위해서 지금 나섰다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25장 18절 말씀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다 싣고 먼저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이 협력적인 협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먼저 만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협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서 뒤이어서 아비가일이 따라가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그 다음 협력적 협상의 두 번째 과정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윗을 만나려고 지혜를 씁니다. 또한 다윗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려고 하고 다윗의 형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죄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특별히 상대방을 권위를 인정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협력적 협상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극존칭하는 것이고 대우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에 마음이 누그러뜨려집니다. 우리는 공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내 주여라고 표현하면서 공손하게 다윗을 향하여 이제는 호소하듯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여기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아비가일이 과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당신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이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서 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관계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아비가일의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골리앗을 떠올리도록 물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다윗이 정말로 잘 나갔던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고 존중하고 위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협력적인 협상으로서 부드럽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존중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은 본격적으로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것에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고 그 관심사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왕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사울왕을 향하여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장에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던 내용이 24장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다윗을 도왔던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바라보고 사울왕은 그 마을을 전부 다 학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지금 아비가일이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이 사울왕처럼 당신을 도왔던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린다면 당신은 사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울왕을 놓아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태도로 이 문제를 분노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을 맡겨드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관심사를 아비가일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남편 나발과 그에게 속해 있는 남자들을 함부로 죽이시는 것은 학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 다윗의 잘못을 죄악된 부분을 공손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과거의 그 나쁜 행적으로 인해서 민심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 불의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무고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롭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사랑이 담겨 있는 협력적인 협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의 이렇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호소 까닭에 이제 이 문제가 극단적인 살인에서 돌이켜서 화평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적인 협상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는데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아비가일을 지혜롭고 좋게 여기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이 물불을 안 가리고 분노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가 필요하고 이런 협력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협상을 할 수 있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이제는 복수와 살인을 회수하고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아비가일이 이들을 향하여서 공급하고 계약대로 약속대로 채워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제 합리적인 평가가 이제 내려집니다. 이 화평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협상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화해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협력적인 협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아비가일도 칭찬받고 이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아비가일의 뜻을 잘 받아들여 피 흘리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뒷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비가일이 나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을 향해서 이제 다시 나아갔을 때에
나발은 아주 잔치에 흥겨워하고 왕보다도 더 거한 잔치상을 벌이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발이 술을 깨고 온전한 정신에 있을 때에 이전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런 잘못된 관계가 있었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나발은 낙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낙담. 참으로 37절 말씀에 이 일이 나옵니다. 그가 낙담하여, 아마 그 다윗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에는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증세나 뇌졸중 증세가 아마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10일 만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직접 쳤다면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들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훗날에 왕으로서 지금 나발이 죽게 된 이후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고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민심을 얻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협력적 협상의 마지막 합리적인 평가로 참으로 사랑과 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과 아비갈의 이 협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살피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협력적인 협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는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입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뜻을 맞추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유익, 그것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